영화 가운데 20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마야의 달력과 중국의 주역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의 예언,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웹본,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12년에 어느 한날의 세상의 종말이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몇 척의 어마어마한 배가 미리 엄청난 돈을 주고 산 티켓을 산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내용이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거 볼 때, 야, 참 그 배에 탄 사람은 다행이지만 그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은 세상의 멸망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구나 할 때 부르짖는 안타까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야의 달력과 중국의 주역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그리고 컴퓨터 미래 예언에 대한 웹본, 이 네 가지 사실을 가지고 종말이 언제나 볼 때 2012년 12월 21일이라고 하는 다 똑같이 날짜가 맞습니다. 이것을 해서 시나리오로 만들어 가지고 종말에 관한 영화가 나온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종말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또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이비 종교에서 만들어져 나오거나 흥미 위주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그것을 진가로 올려가지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언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은 점차 이 땅에서 상상이 현실화되어지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오래전부터 달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달이 무슨 달이냐? 개수나무가 있고 그 달에 들어가서 또 토끼가 방아를 찢고, 이런 달에 관한 꿈꾸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달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이 지금에 와서는 현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달나라에 갔다 오기도 하고, 또 티켓을 끊어서 달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상상도 못했던 과거의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면은 생각대로 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이들이 로봇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로봇에 대한 그림, 만화 내지 장난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 투입이 돼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력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로봇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보니까 사람이 수술하는데 그게 아니고 로봇이 조금 사람의 몸을 절개해가지고 그것에 로봇을 집어넣어서 로봇이 수술하는 이런 의학적으로 쓰이는 로봇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상상으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은 무인차가 거리를 달리는 이런 내용의 상상의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무인차가 개발이 돼 가지고 사람이 시승도 해보고, 이제는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타기만 하면은 무인차가 그 내 목적지를 입력만 시키면 태워다 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인간이 볼 때 어떻게 저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에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예언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한 징조가 이루어지거든 내가 이 땅에 올 날이 가까웠고 이 땅에는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가 아브라함이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는요 민족을 이루고, 아니 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고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 보니까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된 것은 사실이었고 예언한 대로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바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때에 와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400년이 지나면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며 가나안 땅의 정착은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정착하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예언은 예언이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을 성경에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들듯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언과 같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70년의 세월 지난 다음에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이미 성경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과 현실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4마리의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면서 그 보여줬던 4마리의 짐승에 관한 예언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가 바로 유럽을 중심해서 역사를 이어갈 것을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그 죄진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속죄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미가의 선지를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주님은 오셨지요.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예언들이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 볼 때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주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500명들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서서 너희들은 멍하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 이것이 예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어느 땐간 이 지구촌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은 종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말세야, 이 사회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은 신불신을 떠나서 말세야, 종말이야, 이런 말들이 수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마침 세상이 타락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날에 종말이 이루어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 알고 싶지요. 그래서 자녀들의 내일 일, 또 나의 내일 일을 위해서 어딜 찾아갑니까? 점쟁이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혹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가서 점을 치다 보니까 이 땅에 무속인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의 흥미를 돋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는 천사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이비 종교들은 말했죠. 그날이 언제일 것이다 얘기했다가 그것이 다 예언이 틀려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날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비밀에 붙여두셨을까?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성경에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그날 세상이 종말이다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종말이 이루어지기 한 주간 전까지는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뭐 때는 막 즐겁게 살다가 한 주간쯤 남겨놓고는 금식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얌체 족속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날 딱 비밀에 붙여놓고 누구도 모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데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요, 누구와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부부가 저녁에 여보야, 내가 명태를 했는데 사업을 할까? 아니면 귀농해서 농사를 지을까? 뭐 해서 우리 남은 후반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지? 서로 의논을 합니다. 여보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강남에 이사 가서 좋은 학원을 보낼까? 아니면 저 시골로 가서 등급을 많이 올라가도록 내신 성적 많이 받도록 할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은요 누구와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에 대한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을 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할 수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교훈하고 누가 하나님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쳐주고 누가 하나님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누가 하나님에게 통달할 수 있는 어떤 도를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와 그 시는 누구와 상의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상 그날과 그 때를 암시해 주어도요 사람들이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를 자기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었으나 저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탄생하신 예수님을 목자와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시몬과 안나 그리고 지극히 일부만 주님께 찾아와서 그분 탄생을 경배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관한 예언도 그래요.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다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성도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늘과 그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려줘도 안 믿잖아요. 구약으로 돌아가 봅니다. 노아 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이 세상을 아무래도 홍수로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구원받을 동물들과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큰 방주를 지어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는데 노아만 지었습니까? 다니면서 이 땅에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기 때문에 배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노아에게 찾아왔을 때 노아가 그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요, 그 메시지를 듣고 준비한 사람은요, 노아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 부부에서 8식구밖에 없었어요. 이 8식구 위에는 이 땅에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인구들이 물에 다 장사 지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셈은 노릿노릿한 황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까만 흑인들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가정이요, 오늘날 이 땅에 백인, 황족, 그리고 여러분 흑인을 만든 조상이 된 거예요. 야,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갖다가 70몇 되는 인구를 오늘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한 사람은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깨어서 믿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세밀히 설명을 해 주어도 저들은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어느 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느 때 오시느냐, 물론 성경에 암시한 말씀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으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평범한 때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굳이 그 날에 대해서는 어느 날이다, 어느 시다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보면 어느 때 천사장이 재림의 나팔 소리를 크게 붑니다. 그때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어 준비했던 사람들 들림을 받고,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슬기로운 타자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잔치집에 들어가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밖에서 슬피 울며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며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버림받은 자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죠? 사람들은 종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 두려운 날이요, 심판 날이요. 성경의 종말 말하면은 도적같이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느 집에 도적이 한번 갔다 가면 귀죽품 다 가져가고
집을 그냥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날이 주님 앞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이렇게 허무함을 표현한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날은 징조를 보아서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에는 이 땅에는 재난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갈등이 있고 말입니다. 이 땅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전쟁하는 일이 있고 하늘에서는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으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시작이 되거든 내가 이 땅에 갈 날이, 내가 이 땅에 가서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날에 가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들림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날이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들림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들림받지 못하고 아이고 아무개는 갔는데 나는 못 가고 이게 뭐야 슬피 울고 인을 갈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는 진짜 비극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아프냐 건강하냐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행복의 어떤 기준이 무엇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아닌 그날에 가서 버림을 받는 사람은 불행이에요. 그러나 그날에 가서 들림받아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은 마치 잔치집에 들어간 다섯 처녀와 같이 축제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심판날에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이 고통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자,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님 바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떤 약 속에는요 약간의 마약이 들어있답니다. 그 마약이 진통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예요. 그럼 환자가 그 약을 먹음으로 진통이 해소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약이 아닌 그냥 마약만 먹으면은 어떡하죠? 환각작용을 가지고 인생 신세 망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독약을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어떤 약 속에는요 미세하게 독약이 들어있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역으로 사람의 몸을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화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대제사장들 무리 속에 바리새인들 무리 속에는 서로 분란이 일으켰고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말씀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 뭔가요? 주님이 검을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궁극적 화평이죠.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그걸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종말의 날이 축제, 잔치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원하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의 현장에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